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6일 저녁입니다. 아까 오후에 하던 거 우리 그 born again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오후서부터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르면 낙태된 아이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그 우리 오후에 아까 한 거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명, 콜링 오브 갓인데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든가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하든가 아니면 그냥 지지리 살다가 가든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니까 목적을 알자고 하면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중생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그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서 돈만 쓰는 사람들, 그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는 뭐 무조건 잘한다 좋다 그래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됩니까? 또 그 목사 중에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들, 그러니까 뭐 돈 내고 돈 먹으라 하는 사람들, 복 받아라 하는 사람들은 그 복하고 세상 돈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 아니라 그 돈 귀신을 믿는 그 작태 부리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목사들이 아닙니다. 또 그 돈 복 받아라 그런 사람 밑에 가서 헌금하고 지랄하는 것들은 다 그건 장로 권사가 아니라 그 미친 년놈들입니다. 그건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마귀의 새끼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하느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걸고 있을 망정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돈에 환장한 무의들의 광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교회를 못 나가겠다. 물론 그런 교회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삶의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중생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믿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가는 길이 힘들고 참 어지럽고 이 수많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 하늘 나가는 그것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 다시 열기 시작을 합니다. 제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그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진정한 주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저 엉터리 같은 목사 장로 권사들 지옥 가는 것들 거기 틈에 끼지 않고 진정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흰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질타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약의 기초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믿고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 그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를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과연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나마 내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는 제가 우리의 그 자유 선택권, free will and born again, grace of God, free will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선택권과 이 born again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내일 저녁에는 그럼 뭐가 되겠나? 이제 내일 저녁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리고 네 번째 아마 월요일 아침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거, 그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고 evil, 악은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좀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죄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 죄인들이 간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 그럼 무엇을 받으십니까? 흠 없는 제사, 죄 없는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너희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감싸니 우리는 망가진 그 흠이난 책상을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흠이난 책상을 다 버려버렸고 새 피조물, 새로운 책상을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안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자, 너희가 그렇게 믿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너희를 만나려고 그러면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요한복음 1절서부터 24절까지는 여러분 그 21절까지는 그 에스겔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에스겔서를 굉장히 많이 그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이 부분은 에스겔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은 과연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유를 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아주 자세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너는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안 보여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지 않아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언이네요 지금. 자, 네가 바리새인이고 유명한 학자면서 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도 못하고 그러는 것은 네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다라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까지 니고데모의 그 대화 가운데서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게 그럼 과연 뭐였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였습니다. 중생해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 학자가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믿으시는 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과연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에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에 누가복음 그 2장 보시게 되면은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3장이네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자, 이건 지금 세례 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회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신들매도 그 매는 걸 감당하지 못할 그분은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이 요한복음 이 중생
물과 불로 거듭나는 건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였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불의 세례가 어떤 겁니까? 에스겔서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6장입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요. 34장이네. 34장이 아니라 36장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2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가 포로로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리라. 어떻게?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자 24절서부터 이 31절까지는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For the New Testament in Old Testament.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이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와 실과의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거역하고 너희 모든 죄악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니? 너희들 욕심의 포로였니? 너희들 너희들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됐었니? 네가 내 아들 딸인 거로.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너밖에 모르고 네 자신 하나밖에 모르고 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 나가는 것 맞아 큰데 나가서 세상에 그 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 했던 모든 허망한 짓거리들 내가 이제 너희를 끌어 나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네가 나의 아들 딸이 됐으니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우리가 이건 뭐였죠?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너희를 고토에서 끌어내가지고 자 우리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씻는다고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새 마음을 어디서 줍니까? 네 속에 내 영을 내가 부어주리라. 내 영을 내게 주리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뒤로 돌아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31절, 네 모습을 네가 더럽게 여기리라. 네 모습을 네가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도 할 거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우리의 눈이 돌려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로 씻었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가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러운 사람들 몸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내 모습입니다. 상처난 내 모습, 더러운 게 많이 붙어있던 내 모습,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내 모습들, 자국이, 온몸에 자국이 더러운 것들, 물렸던 자국들, 긁은 자국들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물로 씻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어딜 지나갑니까? 물 두덩을 지나가죠. 그 큰 물에 처음에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정결케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닦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물에 딱 봤을 때에, 손 대기 전에 물에 봤을 때에 그때 보이는 것은 내 더러운 모습이었어. 예수께서 말하는 거, 너희가 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영을 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로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네가 처음으로 두 단계입니다. 네 모습을 봤니? 네 더러운 모습을 봤니? 중생이 뭡니까? 제일 첫 단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나는 이렇게 유명하고 나는 이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장로하, 이런 사람들 아직도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욕심에 환장한 것들입니다.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권사를 하건 아무 관계 없는 것이면 그거는 미친 것들입니다.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보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교회는 안 나가야 됩니다. Of course. You cannot go there.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이 책이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럼 이 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복이 기도가 목사를 통해 올라가고 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말은요, 그건 무당신학입니다. 그건 마귀신학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미친 엑스들입니다. 그거 다 미친놈입니다. 거기 가서 그 돈 내고 머리 숙이고 아멘하는 장로 권사들은 미친 년놈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들입니다. 무당. 그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로 씻어라.
네 모습 봤니? 네 모습을 보니까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는 죽을 인생이라고. 그때서야 십자가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회개하고 네 모습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맞다, 틀리다, 이건 다 무식한 소리는. 그거는 그거 가지고 말하는 교회가 있고 그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상한 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36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즉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편에 뼈가 심히만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심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거 모르냐? 즉 너희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하는 것들 네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봤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안 봤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언하여 말하기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치니까 영들이 마른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아났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내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못 사는 인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인간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용기는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용기는 안 납니다. 다 버리기가 싫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속에 넣어주리라.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오라.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큰 데가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네가 아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시키는 거 하니까 너희가 붙잡아, 너희 노예로, 너희 교회의 노예로 잡아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면 복 받아야 미치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의 사람을 길렀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너희 교회만, 너희 교회에서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분들어진다, 이런 미친 무당 같은 것들아. 너희들이 목사란 말이냐, 너희들이 장로란 말이냐, 너희들이 권사란 말이냐, 너희들은 미친 년놈들이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는 사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 놓으려 그랬냐? 그래서 너희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는 것도 잊어버렸냐?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부인하냐? 예수님의 신랄한 힐책이었어요. 그 힐책은 요즘 교회에도 마땅합니다. 왜? 뭐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야 됩니까? 넌 우리 교회만 나와서 헌금 바치고 출장 가도 크레딧 카드로 헌금, I love you, 이런 미친 짓거리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미친 짓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영혼은 너희 교회 거가 아니고, 목사 거가 아니고, 장로 권사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께 속한 영인데 너희가 붙잡아 놓고 노예를 만들어 너희가 축복받을 것 같으냐? 너희 자식들이 축복받을 것 같으냐? 이런 저주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다른 데 가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물로 씻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모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거를 몽땅 붙잡아 놓고, 왜냐면 자기네들도 목사 장로 권사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모습 못 봤거든. 더러운 모습 못 봤거든. 그러니까 남도 보는 거 막는 거야. 하늘의 문을 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시켜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오늘 교회, 여러분 교회만 나와라, 교회 바깥 나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사람이 물로 씻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봐서 이제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는데 영을 부어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붙잡아 놓고 너 교회만 했어, 교회가 뭔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만놓고 이름 붙여놓고 너희들 인간들을 노예화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양심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피 흘리고 모였을 때 그때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특별히 이 부목사하고 전도사들 미친놈들이거든. 지네들이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딱 폼 잡고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셨습니까? 깨구려 딴 목사 확 그냥 피곤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위로를 하고 닦아서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일일진데, 너희 교회만 붙잡아도 꽁꽁 붙잡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너희가 노예로 만들어 놓고, 너희 교회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축복 받을 것 같으냐? 너희가 하늘나라 갈 것 같으냐?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이 뭐야 그 free will, born again,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택의 자유와 중생하는 거, 그 가운데 뭐가 매개체입니까? 그 매개체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물로 씻어서 우리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감을 느껴서 십자가를 붙자는 겁니다. 그때에 영이 내리는 겁니다.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붙잡아 놓으면 18절,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한번 꽝 큰일이 터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오케이, 스탑. 빛이 왔으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 악한 행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권리, 그거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냐? 위에서 나는 성직자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 노예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갖다가 종교화해서, 종교화한 걸 갖다 상품화해서 그 다음에는 백성 위에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조절하려고 그럽니다. 이 교회 나가면 너희들 벌 받아. 목사 속속이면 벌 받아.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 It's okay. 조용히 나와. 귀신이 저주하면 그거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 목사 욕하지 마. 그냥 나와. 조용히 나와. 그냥 조용히 나와. 게다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다른 데 간다 그러면은, 그럼 누가 그랬냐 그러면 황철의 목사 유튜브 보시라 그래. 하면 그 목사도 이거 보고 좀 구원 좀 받게. 구원. 요즘은 평신도가 목사한테 가서 전도할 때라니까. 여러분 좀 믿으세요. 좀 믿어. 안 믿지?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중생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되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른다고 하는 건 네가 알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한다는 거예요. 즉 네가 네 모습 십자가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봤니?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백성을 쥐고 있는 그 컨트롤을 다 놓쳐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즉 목사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친 미친 사이비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컨트롤 해야 돼. 그러니까 빤스 목사 아시죠? 네, 빤스 목사. 여자 집사가 목사가 빤스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자기 교인이고, 빤스 안 벗으면 남의 교인이라고. 그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빤스 목사 아직도 한국에서 목회하는지 몰라. 만약 한다 그러면 그놈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마 빤스 못 입고 나갈 거야.
그런 주택같이 이 세상에. 자, 내일 아침에는 이 중생의 2편 Free Will과 Born Again 그 사이에 어떤 내개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오늘 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지도 못한 것들은 목사, 장로, 권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고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사람마저 하늘의 문을 막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나가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본 모습을 전해서 남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받은 주의 성령, 그 성령의 불을 던져서 남들도 그 성령을 받아서 올바른 믿는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지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십자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